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친절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격려이기도 하면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제자의 삶으로서의 요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즉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순종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이고 시작인 것이지만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더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특별히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여기에서 필히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외적인 압력, 내가 신앙을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외적인 압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압력과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내적인 유혹들, 꼭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과연 이게 믿음의 내용인 걸까? 이런저런 의심이나 갈등이나 내 안의 유혹들, 이런 외부적인 것과 내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이겨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신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맥락에서 많은 것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해서 생각을 해볼 때 크게 세 가지 대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부분에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의 관계거든요. 서로 간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반응을 하지 못하게끔 우리 마음과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을 강팍하게 만드는 사탄과 오늘 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믿음대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서부터 자꾸 시험으로 들끓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때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대상입니다. 두 번째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려야 되죠. 뿌리를 내려야 가지가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외적인 환난이죠.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 누구나 똑같아요. 별일 없던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멀쩡한 환경들 가운데 부족함이 생기고 다치고 피곤하고 일이 꼬이고 복잡하고 말이죠. 교회 잘 나가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이제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성령님께서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이후에 바로 몸이 피곤하다든지 뭔가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외적인 환난과 또 이런저런 박해 이런 것들과 우리는 여전히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공격을 받아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가 크다 보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자꾸만 사라지게 되고 예배에 집중하려는 마음도 잘 안 되고 당장 눈앞에 내가 뭔가 붙잡아야 될 듯한 그런 마음들이 들끓으니까 이 염려와 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적인 것들이 믿음에 관한 것들이 많이 훼손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겨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문제는 따지고 보면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시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것을 선택하여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피곤하지만 주님께서 깨우셔서 나가서 기도해라.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오늘 이 새벽에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그렇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늘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어떤 유혹은 없는가? 내 안에 불신앙적인 감정이 막 또 다시 살아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가? 외적인 환경 가운데 내가 신앙에서 자꾸 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대적하는 그런 환경들은 없는가?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놀라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내 자신을 잘 성찰하고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을 때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가 있고 그래서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 예수 믿는 자로 살 때 주님께서 그렇도록 바라시는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또 여러 가지로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 그 말씀에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쁜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괴롭고 슬픈 상황이든 실패되는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아침의 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원했든 원치 않든, 물론 고난 자체는 누구도 원치 않죠.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를 죽이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격과 유혹,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이죠. 이런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시험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나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그냥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믿음의 감각,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고통은 비켜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머리 둘 것도 없었고 환난과 풍파가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실 만큼 오죽 심했으면 우리 인간들을 대표해서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사명 감당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를 잘 따를수록, 신앙생활 잘 할수록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건물이 크면 그 큰 만큼 그림자가 더 커지는 것처럼 예수를 가까이 하는 만큼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오늘도 부요하든 빈궁하든 나는 어떤 형편에도 나는 그 형편에 처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일체의 성령의 능력을 가졌노라. 나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으로 선포 기도하시고 또 간구 기도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이 하루도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